두 손을 들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셔서 우리들의 삶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선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서 천국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자유케 하시며 주의 은혜로 평강과 기쁨과 확신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귀한 말씀을 놓치지 말고 부어잡을 수 있도록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인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께만 영광 돌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도 복 받아라라고 하는 것에 참 기뻐하고 좋아하고, 한국과 인접해 있는 중국 사람들도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집중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복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중국에서는 일찍이 사서 삼경 중에 하나인 서경에서, 경전 중에 하나인 서경에서 오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오복이 뭐냐? 수와 부와 장령과 유호덕과 고정명이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장수하는 거, 그다음에 부유한 거, 또 건강한 거, 또 베풀고 사는 것, 또 평안하게 마지막을 맞는 거. 이렇게 중국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문화권이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 서민들, 한국 사회에서 서민들에게 복이 조금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흔히 해서 오복이 뭐냐? 그러면 이빨 튼튼한 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치아가 건강해서 늙도록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는 것이 복이다. 또 자손이 많아져서 부유한 것이 복이다. 또 세 번째, 부부가 오랫동안 해로하는 것이 복이다. 그 다음에 대접할 만한 재산이 있는 것이 복이고, 마지막 때는 명당에 묻히는 것이 복이다. 아마도 맞아, 그러실 분도 계실 거예요. 일찍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문화권에서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다라고 해서 아마 이 서경에 있는 것과 또 이렇게 일반적으로 고백하는 복과 아마 짬뽕이 돼가지고 다 아마 그럴 것도 그게 복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대에 있어서는 또 복이 5가지로 따로 바뀌어요. 뭐가 요즘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거. 딴 거 아니라 첫 번째 보면은 건강한 게 복이다. 몸이 건강한 것이 복이다. 아프봤자 다 소용없어. 건강한 게 복이야. 그 다음에 부부가 함께 오래 사는 게 복이다. 부부가 함께 오래 사는 게. 이 현대인의 개념에서 추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을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이제 자식에게 손 벌릴 거가 뭐 있어. 내가 그냥 살다가 쓰다가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적당히 일거리가 있는 게 복이다. 그냥 놀면 뭐해? 그냥 조그만 일 하면서, 소일거리 하면서 부지런히. 자기 사무실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 공방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 기술을 꾸준히 일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내게 평생을 같이 마음 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확실히 시대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많이 좀 바뀌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무엇이 복이라고 하는가? 성경이 무엇이 복이라고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복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복인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복이다. 오래 사는 거, 재산 있는 거, 자식 어쩌고, 친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했는데, 성경은 이게 복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에 대해서 지금 정의해 놓은, 이 복이 있다라고 하면 이 다 땅의 것이거든요. 땅의 것은
항상 유한한 거예요. 즉 끝이 있어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히 좋은 게 없어요. 좋은 면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나쁜 면도 있을 수 있는 게요. 무슨 얘기냐? 한 가지가 오래된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복이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가 복이면 한 가지가 복이 있으면 이게 다 상황적으로 어울려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가 복인데 그 복만 있어도 참 어떤 사람 나는 이 씹지를 못하는 사람 이빨 튼튼한 게 복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빨 튼튼한 사람은 아니야 돈 있는 게 복이야. 또 돈 있는 사람은 아니야 돈 있으면 뭐해 건강 없는데 건강 있는 게 복이야. 다 달라요 자기가 보는 게.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이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음지가 있는 거예요.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필요한 게 있는 거지. 건강 없는 사람은 건강이, 돈 없는 사람에게는 물질이, 또 여러 가지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자녀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있어 본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자식이 상팔자지. 자녀 때문에 속 드는 거 얼마인지 몰라. 재물 재물 많아봐. 그냥 뜯어먹으려고만 하고 사기치려고만 하지. 이제 나 이제 늙었다고 말이야 와서 다 빼먹으려고만 하지. 날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가치로 복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두움과 부족함과 연약한 것이 있다는. 그러니까 성경은 돈이 복이다, 건강이 복이다, 자녀가 복이다, 무슨 이렇게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게 복이다. 이거를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그래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 땅의 것, 내가 보이고 잡을 수 있는 것은 복이 영원히 갈 수는 없어요. 제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건강 필요하고 물질 필요하고 자녀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부부 필요하고 나 친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완전한 복이 되어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으면 좋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지 그게 내 복이다라고 믿으면 그 위에 그것을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게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평지설교라고 하는 본문을 이게 신학적으로 평지에서 설교를 하셨다.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행하시는 능력이 어마어마했어요. 즉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메시아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영혼의 어둠과 그들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마음속에 평강이 이루어진 심령의 천국을 만나게 되어져요.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넉넉히 받게 되니까 예수님 앞에 막 물려주는 거예요. 또 병든 자에게 있어서는 병 고치기 위해서 정말 어떤 의원에게도 어떤 곳에서도 해결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막 병 고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와 이방 지역에서 다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그 유대 지역에 아주 황만하게 아주 충만하게 알려지니까 막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소문은 엄청 빠르죠. 요즘 같은 경우는 뉴스, 인터넷 뉴스, 문자, 카톡 돌리지만 옛날에 그런 게 어디서 입으로만 다 돌아다니는 건데 얼마나 빨리 돌아다니는지 온 유대와 이방 지역까지 다 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나보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왔는데 특별히 더러운 귀신에게 고침받은 자들, 교단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았다. 여러분, 귀신은 의원이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고치시는 거고. 근데 예수님이 역사하니까 귀신 들린 병도 끄떡없이 해결을 받더라. 이 정도 되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죠. 보고 싶죠. 여러분, 우리 아무리 우리 화도가 우리 이 강화 외진 곳이 있을지라도 여기서 막 이런 예수님과 같은 분이 활동한다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 인터넷 뉴스 막 나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제주도뿐만 아니라 일본도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몰려와요. 왜? 불치병 걸린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낫는다는데 그까지 돈이 아까워요? 시간이 아까워요? 해결만 받으면 되는 거지. 이렇듯이 예수님한테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막 몰려와서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을 막 만지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설립중 여인이 내가 저 옷자락에도 만지면 날 텐데 터치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만듯이 큰 역사가, 눈에 띄는 역사가 막 나타나죠. 근데 예수님께서 참 희한한 건요, 이 나타나고 필요를 하고 또 필요한 사람들이 온 사람들한테 다 일일이 행해 주실 것도 같은데 예수님이 그 치료 행위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평지에서 뭐라고 해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 평지 설교다라고, 마태복음엔 산상수훈이다라고 해서 팔복을 이야기할 때 산에서 말씀하시게 되어 있는데 평지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복의 기준에 대해서 바뀌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 잘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이게 복인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니네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 너희가 갖고 있었던 거, 그거 복 아니야.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서 평지에서 설교하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을 보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한 자, 저주받은 자처럼 여기는 거예요. 아이고, 가난 지긋지긋하잖아요. 특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그 가난,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 고통 벗어나게 한 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거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그거 가난한 거가 칭찬하기 위해서, 가난을 숭배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러겠어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난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가난을 선택하고 가난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상황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로마가 이 헬라화 정책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로마식으로 모든 걸 가르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적당히 버리고 로마 척에 손을 들면 가난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어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을 벗어버리고 율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적당히 타협을 하면은 가난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주의 진리를 사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인정받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가난해지는 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 못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식으로 썼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건 불행한 일이 아니에요.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하나님 주권에 숙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들이 적당히 배우고 똑똑하고 재주 있으면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지면은 자리 차지하고 살았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다라고 하는. 근데 내가 어떻게 우리 동족의 피를 빼느냐, 내가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자기가 배운 것이 있거든 기술이 있든 일본에 협조하지 않았어요. 그럼 외톨이가 되어지면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탓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주님 따라가자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가난해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신념을 지키려고 하고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간다 그랬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시면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돈으로 저축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의 힘으로 빼앗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보관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귀합니까?
근데 더 귀한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살고 저 세상 가서도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야지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치로 보면 추한 거예요. 부지런하지 못한 거예요. 저주받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가요, 처음 들어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들어가고 선교사님 들어가면 그곳에 가난이 떠나가요. 제일 먼저. 우리 알잖아요. 지금도 세상 어느 곳이 복음 들어가고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가난이 떠나가고 우리 개신교가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직업관이 생기고 직업에 충성을 다하고 소명관이 생기고 사명감이 생겨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와 역사와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쫓아가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절대 성경은 가난을 찬송하거나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가난 때문에 고통받고 가난 때문에 어렵고 가난 때문에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걸 잘 알지만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가난함. 예?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태도, 자세. 이게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줄인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줄인 자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아침 잘 드실 거나 혹은 난 다이어트 때문에 아침 안 먹었어 라고 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이 줄이다라고 하는 것은 밥을 못 먹었을 때 이틀 3일 없어서 못 먹으면 서럽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이 몰려오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야기해서 그것을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양식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에 줄인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성경 한 절 아는 사람은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고백하는 자는 나는 성경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모르겠다. 너무나 귀하다. 읽으면 읽을수록 부족함을 느낀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을 대하는 자의 모습이죠. 근데 한 절 알고 있는 사람은 그거 갖고, 여러분, 교인들을 공격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성경 갖고 욕해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 이러면서 공격해요. 그럼 배부른 자예요. 그거 배부른 자.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평생을 알아도 연구해도 모르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어떻게? 죽도록 사모하는 거예요. 굶주리도 굶어서 사모할수록 말씀을 깊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배부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 없어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하나님 말씀 뭐 이렇게 필요하나요? 이런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진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뭐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재물 때문에, 권력 때문에, 자기 건강 때문에, 자기 힘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배고픈 걸 몰라. 굶주린 걸 몰라.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기갈이에요. 영적인 굶주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달마다 필요합니다. 시시각각 필요합니다. 시간 필요합니다. 이런 굶주림을 느끼셔야 돼요. 굶주림을 느끼셔야 돼요. 배고픔을 느끼셔야 돼요. 상관없습니다. 나는 살아가는데 너무 즐거워요. 행복해요. 말씀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즐겁고 행복하면 이 세상의 만족함으로 이 세상의 자랑으로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는 영생과는 전혀 생각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말씀 사모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굶주림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라고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뭐라고 해요?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오죽하면 울겠냐는. 힘들고 괴롭고. 우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으면 참 어떻게 털어다가 저렇게 눈물을 흘릴까. 나이가 먹어가면서 눈물도 말라지는데 이런저런 일 가운데 눈물 흘리거든 참지. 근데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울라라고 하는 말씀 아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정확히 구별하고 이것을 어찌하오리까 하는 마음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5, 6, 7, 80, 90이 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웬만한 건 돈으로 해결하고, 웬만한 건 사람으로 해결하고, 웬만한 건 무엇으로 해결하고 다 알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진정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말로 진짜 심각한 건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울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어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네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따라 살아가는데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울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울어야 되는 게. 여러분이 뭘 해결할 수 있어요?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구원을 해결할 수 있어요? 영생을 해결할 수 있어요? 믿음을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울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울면은 웃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웃게 되어진다라고. 그냥 내가 이거 엉뚱한 것에 울고 불고 하는 화내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 내가 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울면 해결받을 수 있는데 모른 척하고 넘겨뜨리고 묵어놔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금 해결해? 통일이 됐겠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나라가, 대한번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어떻게 되면 자녀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자녀의 불신앙을 그냥 웃음으로 넘길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울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통을 주님께서 받으신다. 웃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인자로 말미암아 미워하고 욕하고 버림을 당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너의 상이 큼이다. 인자, 예수님을 스스로 일컬어서 하시는 말씀이죠. 나 때문에 복받는 어렵니? 괴롭니? 힘드니? 그래도 그것이 복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네포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반드시 축복이다.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귀한 복이다.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귀한 복이다.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거부를 당한다고 하면 그거는 복이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귀한 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 안 볼,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고 예수님 때문에 뭐 하는 것 같아도 다 그것을 감당하고 나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귀한 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바등바등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가 있으면 손해보세요. 애낄 것이면 애끼세요.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 상.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 하늘에 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한 의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지금 시간을 손해보는 거예요. 물질을 들여서 물질을 손해보는 거예요. 때로는 관계를, 지금 놀러 가자는 관계를 끊고 손해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 모르시겠습니까? 놀러 가고 싶고, 물질 쌓아두고 싶고, 또, 다른 시간 보내고 싶고, 이거 예수님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거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헌신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면 주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떤 상인지 알 수 없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상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차지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을
천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공수표가 있어요. 거짓말이 있어요. 허튼 소리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참되고 신실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믿고 우리가 여태껏 오는 거고, 이 말씀 믿고 2000년 동안 교회는 역사하는 거고, 이 말씀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머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다 반대적인 거 아니겠어요? 내 것을 믿고 땅의 것으로 가지고 이렇게 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 슬프다. 오 슬프다. 뭐가 슬프냐? 부유한 자가 슬프다. 뭐가 슬프냐? 배부른 자가 슬프다. 뭐가 슬프냐? 지금 희희낙낙하는 자가 슬프다. 뭐가 슬프냐? 사람 칭찬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슬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 고쳐주세요, 귀신 쫓아주세요 이러면서 나온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에요. 이게 병 고치는 것이 복이다, 귀신 쫓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엎드려 간구하고 소망하면 그것이 복이다. 하나님과의 최우선을 하는 것이 복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또 돌아가서도 뭐가 이빨이 튼튼한 게 복이고 뭐 돈이 있는 게 복이고 건강 있는 게 복이다라고 하는 아니라고 하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것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두셨어요? 요셉과 같은 경우도 축복해 주셨어요. 야곱 같은 경우도 축복해 주셨어요. 이삭과 같은 것도 축복해 주셨어요. 아브라함 같은 것도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하는 거야.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내게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나니 내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